우리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즐겁고 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어쨌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쉬시면서 또 이렇게 육신적으로 체력을 회복하고 또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년 연말마다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경제 지수가 어떻다, 무역 수지가 얼마나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듣고 또 내년에 경제가 어떻다 하는 전망을 아마 듣는 경우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보면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다, 경기가 안 좋다, 매년마다 하는 소리입니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우리의 그 가정의 어떤 형편의 삶이 위축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마트를 가보면 바글바글합니다. 공항에 국제공항 인천공항 한번 가보십시오. 바글바글합니다. 돈이 없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들 많고요. 그리고 돈도 없고 또 이렇게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대형마트에 가보면 사람들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있는 그런 그 장소라고 하면 어김없이 그곳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정치인들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들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약속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선거를 할 때 보면 공약들을 내세우잖아요. 자기 뽑아주면 반드시 경기를 회복시킨대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믿습니다. 누가 되든 경제는 안 좋아지고요. 또 힘들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자꾸 주는 희망 사인을 줍니까? 그것은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왜 오늘 서두에 이런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느냐면,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은요, 안 좋았으면 안 좋았지, 좋아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이 좋아지려면요, 희생이 따릅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고요,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 되고요, 누군가가 배려를 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안 좋아집니다. 근데 희생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가운데서 세상이 좋아지려고 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하면요, 누군가가 한 사람은 희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야고보서 1장의 13절에 보면,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참 기가 막힌 야고보의 사도의 말입니다. 욕심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어렵게 자초되어진다는 그런 말이죠. 이 땅의 모든 삶의 그 질서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비극적인 어떤 결말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욕심 버리면요,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욕심이 계속 축적이 되면요, 다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엔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 욕심을 안 버리고 잘 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근데요, 본인은 희생하지 않지만은 누군가는 희생이 되어져서 아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죠.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힌 비밀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앞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선택을 받았던 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과 그때 그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렸죠. 아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가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뭐 바울이 사실은 뭐 잘난 것도 많았어요. 학문적으로 또 배경의 어떤 성장 배경이나 집안의 배경이나 모든 면에서 못난 거 없습니다. 다 잘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 바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방인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었는데 그 일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자신에게 대한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주셨다고 지금 오늘 본문의 9절 이하에서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9절 이하에 나오는 이 내용은 어쩌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고 또 꼭 기억해야만이 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중에서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밝혀 알리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자신의 사역의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또 다른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번역을 하면 경영이라는 뜻입니다. 그 경영, 어떤 흘러가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다스리는 그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이방인들에게 바울 자신이 알려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을 하시고 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속에 이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여기에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 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느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 가운데에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의 그 과정들을 분명히 바울은 언급을 하면서 이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구원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 분명히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원초적이고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초적인 그 계획과 목적, 그것은 오늘 9절에 나오는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이 원문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만물을 창조하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 물론 그 어떤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의도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란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Jesus is Christ. 그래서 is라는 말이 단어가 빠졌다고 했죠. 그래서 Jesus Christ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가 어떻습니까?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다? 예수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메시아 그분은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예수라는 그 사람 한 분밖에는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강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예수라는 그 하나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명사적인 그런 이름에 그 뒤에 붙는 또 다른 명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다는 거 할 때는 달라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예수님이시라. 그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 자체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단어를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번역을 우리나라의 옛날 선조들이 너무 잘하신 거예요. 원문에 보면 그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이렇게 서술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형용사적으로 쭉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하나님, 다른 신도 없고 딱 하나님 그분이시다. 창조주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뭐냐? 창조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때는요 재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심지어 죽음도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의 그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몇 가지 사실입니다. 요거 사실만큼은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붙들고 믿고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말하듯이 그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고 믿으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잘난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있어서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풀어주지 않으시면 일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며 그에게 속해 있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이고 그에게 속해.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완벽하게. 정말 온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31절에 보니까 이 만물을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정도로 안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근데 이거 원문에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두 번 돼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심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또 선하게 창조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빠졌을 때 이거 진짜 죄도 없고 뭐 죽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그 유혹에 빠져서 인류가 타락함으로써 세상 전체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의 대표가 되니까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그 결과로 질병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재난도 오고 심지어는 죽음도 왔다는 사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을 다시 구속하셔서 처음에 원래대로 완벽하고 선한 상태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여기 통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위해서 통일이라는 단어, 이 통일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가 뭐냐면 하나가 된다, 하나로서 뭉쳐진다, 회복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완벽하게 하나의 모습으로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말씀과 함께 이 내용에 있어서 이것을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런 몇 가지의 이 내용들을 함축해서 오늘 9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란 이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내용, 이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목적도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보다도 더 기가 막힌 오묘한 비밀을 바울은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이 10절의 내용은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고. 자, 여기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그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사역은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 사역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택함을 받아서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근데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역이 진행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사역이 진행되어진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이 놀라운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질서와 이 흐름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하여서 하나님의 그 손아귀 안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해보면요,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맞는 말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모든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우리가 정말로 맞아 라고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동조하지,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보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삶에 있어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자주 우리가 듣는 말이고 또 자주 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과 방향이 달라진다. 이런 말을 가끔씩 듣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먹기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원효대사 그분도 옛날에 자기가 요즘으로 말하면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그 과정 속에 그 길목 속에서 이렇게 밤에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비바람이 치는 그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굴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때 그 간밤에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찾다가 보니까 물이 있길래 그 물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 밝은 날이 돼가지고 그 물을 또다시 먹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그 물이 뭐예요? 예, 해골, 사람의 해골 안에 있던 물이라는 거예요. 그 물을 밤에는 마셨는데 맛있고 달고 좋았는데 지금 먹으려니까 도저히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이 뭡니까? 그죠. 예, 맞아요. 사람 마음 먹기 달렸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원효대사가 깨닫고 그때 유학 가는 길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엄사입니까? 그 원효대사가 만든 절이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과 방향이 달라진다. 맞아요. 저 그거 부인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반입니다. 50%밖에 안 되는 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100%의 말은 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려있고 생각하기에 달려있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될 때는 돼요. 안 될 때는 안 됩니다. 왜요? 주변의 환경이 그 사람의 삶을 도와야 됩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일이 가능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좀 중요한 것은 그 환경과 그 사람을 바꾸고 움직이고 그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사람의 이 심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고 이 환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그 모든 일들을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다 수고랍니다. 아무리 마음먹기 달려있고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헛되니 다 세상의 아래 것은 헛된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리 내가 좀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한다 하더라도 작심삼일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좀 죄송한 말 하나 할게요. 이건 내 자랑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운동을 제가 시작한 지 8개월, 9개월이 됐습니다. 제 성격에 여러분 운동을 시작하면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제가 지속하여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들 교회 일도 그렇고 모든 일에 가만히 보면 뭔가 결과가 나타나고 변화가 없으면요 참 하기가 힘들어요.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런 말을 좀 하면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 행사를 준비하고 나서 그 일을 치르고 나서 결과적으로 또 더 좋은 일이 또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재미가 있고 결과에 더 이렇게 만족스러워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이러는데 제 성격상 그게 잘 안 돼요. 없으면
근데 운동은요, 제가 했는데 변화가 있더라고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재미가 있고 결과가 있고 그건 50%예요. 내 몸에서 그것을 반응했기 때문에 내가 계속한다. 맞아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나를 그때 만들어줬어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요. 뭐를? 야,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저건 저렇게 하면 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요, 마음을 먹기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반드시 그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나를, 여러분의 그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여러분의 삶을 그 주변에 있는 환경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그들에게 도움을 받게끔 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남은 50%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100%의 그 모든 것들이 맞춰져서 내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겠지. 뼈 빠지게 노력하면 되겠지.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하면 돼. 맞아요. 근데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일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모든 것들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맛을 보고 깨닫고 느끼면요, 그런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 이렇더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맛을 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경험하는 그것들이 사실은요, 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경험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알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마음 먹고 살았는데 여기까지는 내 한계였어. 근데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알려준 거예요. 말하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비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9절의 끝부분에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죠. 이 원문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비춘다는 뜻이에요. 조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길을 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할 때 보면 여러분들 손전등 갖고 이렇게 비추잖아요. 어두컴컴한 그 밤길을 갈 때 그 전조등, 차의 전조등이나 손전등을 비추면서 밝게 그 앞길을 이렇게 밝혀주잖아요. 그러면 그 조명하는 그 조명되어진 그 빛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뜻이 비춘다, 조명한다, 그것을 이렇게 밝혀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말을 하면서 살지 않더라도 나의 삶의 전체 모습을 통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보니까 야, 뭔가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라고 느끼게끔 그 빛을 비추어서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그 길로 똑같이 나와 같이 갈 수 있게끔 밝혀 조명하면서 비추면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오늘 9절에서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기가 막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은요 멈추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또한 11절에서 1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비밀의 경륜을 알고서
밝게 보여서 밝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교회를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여기에 이 원문도요, 읽어보시면은 잘 나타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울이 앞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믿지? 그러면 믿음 가운데에서 그 믿는 그 가운데에서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그 믿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하는 일에 담대함과 확신과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역들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역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진다는 그 말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신묘합니다. 신비롭습니다. 자,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그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실존적인 어떤 언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이러면 그 믿음, 내가 가지는 믿음이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그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는 매개체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전체가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그 매개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하나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한 순간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즐겁고 재밌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또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내가 말을 하는데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관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 본인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본인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감옥에 갇힌 것이 됐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참 답답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볼 때는 바울을 볼 때는 안타깝죠. 그러니까 마음이 참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영광이에요. 우리는 딴 세계에 살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한 번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말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말은 모르겠습니다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사실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집안의 환경의 모든 모습들이 다 세상 사람들한테 비출 때는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로서 비춰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가 보다 라고 인정하고 인식되게끔 세상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이런 비밀의 큰 경륜을 너희들이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받은 너희들이 사실은
내가 원래 했던 그 역할을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위임시켰다. 이양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나랑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볼 때는 마음에 참 안 좋고 좀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도 똑같이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또 다른 적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와 부부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자녀들이 되어가는 그 과정, 이런 모든 모습,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믿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그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아 정말 그러네, 저 사람이 말한 것이 틀림이 없네 라고 그렇게 인정하게끔 만들어 준다면 그것으로도 우리는요 그들에게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비추어주고 조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제가 가끔씩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요 극우도 아니고 극좌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제 아내가 한 번씩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뭐 야당 여당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야당 여당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민주당이 야당이고 민주당이 여당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야당 여당이라는 말을 쓸 것이 아니라 당 이름을 붙여요.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당, 언제는 여당이 될 수도 있고 언제는 야당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 지금은 야당이니까 뭐 야당 이건 아니고 민주당, 국민의힘, 그 다음에 뭐 자유연대, 뭐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뭡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당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면, 근데 아무리 까불어도 사실은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까불어도 제자리로 딱 돌아와요. 예, 대통령을 여러분 대선을 해서 선거를 해가지고 뽑았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했습니다. 5년 임기 딱 마칠 때쯤은 제자리에 딱 돌아와 있어요. 그게 인생이고 정치입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권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을 안 도우시면요 그땐 거예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진짜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아무리 목사가 날고 뛰고 막 열심히 하죠. 연말 딱 되면은 제자리에 딱 돌아와 있습니다. 성장은 하죠. 성장은 하는데 그 성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제자리에 돌아오고 그건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연말이 돼가지고 연초가 되면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연말이 돼가지고 또 연초가 되면 또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나와요. 또다시 시작하자는 말이네. 또다시라는 말을 왜 합니까? 또다시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다시라는 말을 하잖아요. 뭔가 이 말에 우리가 좀 우리 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고정관념이 뭔가 딱 자리 잡고 있는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나는 머리 아프다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 머리 아프다고. 그것도 누가 그러냐면 고객이 정수기 고객이 앉아갖고 막 열받아갖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은 막 구급하더라고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 이야기하고 난 머리 아파 죽겠다. 저는 성경 지금 속으로 그래서 성경도 지금 내가 다 몰라갖고 지금 아파 뭐 골치 아픈데 무슨 지금 뭐 이 이야기까지 아유 난 막 머릿속에 담아둘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여담소한 것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래요. 바울이 하는 말이 구구절절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날고 뛰고 아무리 우리가 막 열심히 물론 해야죠. 하지만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얹혀지지 않으면요 참 힘듭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충남한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참 나는 요 모양 목걸인데 하나님이 진짜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데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진짜 기적입니다. 기도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좀 새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